마음까지 하나 된 사람들 주제 설교 두 번째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마음까지 하나 된 사람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예수님 믿고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런 확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꼭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마음까지 하나 된 사람들인지를 보고 아는 겁니다. 이 점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런 확신을 가진 것과 마음까지도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둘은 같이 가는 겁니다. 확신이 있지만 실제로는 삶이 그렇지 못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 예측들을 합니다. 핵무기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것보다 이런 무서운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는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어제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가운데 우리는 여러 반응들을 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보호 본능에 따라 행동한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과 식량을 비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간 사람들은 공격적 방어를 한다. 소위 님비족들이 되어 병원치의 접근을 막고 남의 집 대문에 못질을 하고 터널도 막고 총을 들고 마을을 지킨다. 이와 정반대로 의연이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창궐지로 가서 의료 행위를 하는 의사들도 있다. 그러나 환대를 베푸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환대는 초대교회 때 회심의 증거였다. 초기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은 교리의 고백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따라 소자가 헐벗었을 때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을 구원받음의 증거로 보았다. 또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을 따라 박해자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조건으로 보았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란 증거는요, 신앙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아주 작은 자, 헐벗은 자, 요즘 우리로 말하면 주목자들,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입히고 먹이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 돌보고 옥에 갇힌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방문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진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것은 신앙 고백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을 보고 아는 겁니다. 그들의 환대는 오늘날로 생각하면 아주 파격적인데,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인들은 여자아이를 버렸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 버린 아이들을 입양해서 길렀습니다.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 그 시체를 누가 수습을 해서 장례를 치러줬냐? 기독교인들이 했습니다. 그 전염병이 옮을까 봐 누구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 죽은 시신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모금을, 돈을 모아서 가난한 자들이 먹고 입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행색이 초라한 나그네 집으로 들여서 재워, 요즘 같으면 뭐 여인숙도 있고 여관도 있지만 그때는 없었어요. 귀족과 노예가 신분을 초월해서 서로 형제 자매라고 칭하고 입 맞추고 인사를 했습니다. 순교가 예정된 수감자들, 누구도 찾아가기 꺼리죠. 근데 그들을 방문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당시에 최고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로마, 헬라의 그 지성인들, 철학자들, 관료들,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아주 대안적인 미덕이 넘쳐났어요.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기독교인들의 그 섬김, 환대, 사랑, 용서, 희생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셀수스라고 하는 안티기독교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모욕했어요. 일장 무식군, 시골 촌놈들, 자기들만 생명에 이르는 올바른 길을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비난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이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인 헬라인들, 로마 지식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어요. 훨씬 더 아름다웠어요. 로마 군인들이 기독교인들 재산을 몰수하려고 집에 쳐들어갈 때마다 그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버려진 고아들, 버려진 여자아이들, 그리고 장애인들, 그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연병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 땅에 기독교인들과 교회 이야기가 들려온다. 중국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들이 SNS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공개하고 무료로 집과 양식을 제공하겠다고 말한다. 지금 중국 위챗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 글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의 글이에요. 창골지 우한을 나왔다가 우한이 봉쇄되는 바람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외지에서 떠돌아다니는 우한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 돈도 떨어졌어요. 오갈 데도 없어요. 그 수가 지금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그래요. 그들을 우리 집에 오세요. 연락처를 제공.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가 그 봉쇄가 풀릴 때까지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과 닮아 있나요? 지금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아마 어쩌면 그 초대교회 때와 똑같이 하나님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처럼 이렇게 전염병이 퍼져 있을 때, 그런 때 드러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서로 꺼리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본능이죠, 뭐 자기를 보호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까지 하나 된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 똑같아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일이 가능해요. 마음까지 하나 된 사람들의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절대로 마음까지 하나 되는 일은 우리가 강의를 하거나
또는 교육을 하거나 또는 구호를 외치거나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는 뭐 가족이나 친척들이 모여서 그렇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고향 사람들끼리 모였다고 마음까지 하나 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친구들이 모여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성령의 권능으로만,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사람들끼리 모일 때만 마음까지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와 같이 위기의 때에 비로소 빛을 발해요. 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3가지예요. 하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2번째,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라. 그리고 3번째, 그러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성령 세례를 받을 거라.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실제로 그 일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며칠 만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뒤집어져요. 바로 그 며칠 전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며칠 뒤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어찌할꼬 회개하며 그렇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며칠 동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 며칠 동안 나라 분위기가 싹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싹 바뀌어 버리는 일이 그때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얼마 뒤에는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집집마다 그죠? 적어도 한 가족 중에 한둘 또는 어느 가족 몽땅 이웃집 사람 뭐 여기저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당신 왜 그래? 모르겠어. 내 마음이 이상하게 자꾸 그렇게 눈물이 나. 내가 큰 죄인인 것 같아.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인 줄 이제 난 믿어져.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 너 얼마 전까지 예수 십자가 못 박아라 그랬잖아. 모르겠어 나도.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옆에서. 예루살렘 시 전체가 얼마나 뒤집어졌겠어요. 성경을 사도행전을 그냥 읽을 때는 금방 싹 읽어지는 짧은 성경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에피소드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상상하면서 한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야, 그땐 정말 대단했겠구나.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성령의 권능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즘 상황과 참 묘하게 대조가 됩니다. 요즘에 중국 다녀오신 분, 특히 중국에서도 우한에서 오신 분, 이런 분들은 정말 공공의 적이죠, 진짜. 중국에서 며칠 전에 왔다 이런 말만 해도 주위에서 싹 사람들이 아마 사라질 거예요. 네. 그것도 우한에서 왔습니다. 옛날에는 북에서 왔습니다. 이러면 그런데 요즘에는 우한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정말 무섭지요. 사도들이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전염병 같은 자라. 예수를 믿는 이 확산이 얼마나 급속하게 가는지. 이 사람만 가면 너도 나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가족들에게 이웃 사람에게 가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동안에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지난번에 내가 빌려가서 갚지 않은 돈 다 갚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뒤에서 욕한 게 있습니다. 그걸 용서해 주세요. 나 속의 마음으로 미워했었어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당신 왜 그래 도대체? 나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전염병 같다고 그런 거예요. 전염병 같다고. 요즘과 같은 느낌이 오죠. 네.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의 이미지는 술, 담배 안 하고 제사 안 드리고, 그죠? 주일이면, 일요일이면 꼭 교회 나가고 열심히 또 전도하고, 사람은 참 착한데 뭔지 모르게 조금 무능력하고 맹한 데가 있고 시대에 조금 뒤떨어지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이런 식의 느낌이어서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의 이미지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이미지인가?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들고 달려나가는 다윗과 같은 이미지. 네. 그 전쟁터에서 성가대를 맨 앞세웠던 여호사밧 왕과 같은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던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그게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권능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나약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착하니까, 뭐 맞상대해서 싸우지 않으니까, 그냥 한없이 손해만 보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약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위기 상황이 오면 세상 없이 강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때,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뒤숭숭한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 그 일에 다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 용서와 사랑, 섬김, 헌신, 그 일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권능을 받은 사람이에요. 초대교회는 우리와 같은 예배당 건물도 없었고 목사도 없었고 구약 성경 그것도 가진 사람 거의 없었어요.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신약 성경은 물론 없었고요. 그때 당시 뭐 신학교도 없었고 모태신앙인 없었어요. 그때 여러분 중에 혹시 모태신앙인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이 몇 대 가문이야. 초대교회 때는요 없었어요. 모태 가문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신앙의 전통도 없었어요. 내가 어릴 때 내가 교회 다닐 때는 이랬어,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한 가지 있었던 것이 성령의 권능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예루살렘 뒤집어 놓고 가는 데마다 전염병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어요. 지금도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영국에 유학을 하던 어느 자매가 향수병에 걸렸습니다.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공부도 다 때려치우고 싶고 엄마 아빠 보고 싶고 교회 다시 내가 다니던 교회에 가고 싶고 친구들 만나서 한국 음식 먹고 싶고, 한번 이렇게 향수병에 탁 사로잡히니까 견딜 수가 없더래. 그 거처하고 있는 집에 영국인 주인이 이제 어디 나가서 혼자서 집에 있게 될 때 기도를 하고 싶어도 그 영국 사람 주인이 있는 상황에서 기도도 마음대로 못 하다가 집에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리고는 막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집에 가고 싶어요. 나 그만둘 거예요. 하나님, 나 더 이상 여기서 견딜 자신이 없어요. 너무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교회로 가서 한번 제대로 한국말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기도를 하다가 방언이 터진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울고 불고 막 외로워요,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그러다가 방언이 터지면서 본인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애통함으로 그렇게 울고, 그리고는 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막 찬송을 하고, 그는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춤을 추고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넉 장에 걸쳐서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결론은 목사님, 저는 여기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여기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만났어요. 얼마나 기쁘고 편안한지 몰라요. 저 이제 한국에 가지 않아도 돼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자매 속에 모든 게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속마음으로 뒤집어요. 어떤 처지, 가정 문제든 학교 문제든 일터 문제든 여러분 교회 공동체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속에서 모든 걸 다 뒤바꿔 놓아요. 제가 서울 어느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교회 교인이 아니지만 집사님 한 분이 기도원에 가는 생각하고 직장에서 휴가를 얻어서 아주 옆에다가 여관에다가 방을 잡아놓고 그 집회에 참여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 직장 생활에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었어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 사표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응답을 구하려고, 그리고 그 집회에 부흥회 때 새벽부터 낮 저녁에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부흥회 마지막 날 그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마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직장으로 돌아가렵니다. 제 직장이 제게 주신 사명지요, 직장 동료들은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람들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부터 하겠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더라.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니까 환경, 여건, 상황은 하나 달라진 게 없는데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린 거죠. 여러분, 마음까지도 하나 되는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이루어져요. 사랑이 없는 사람, 사랑 많은 사람이 되고, 기쁨이 없는 사람, 기쁨의 사람이 되고, 우울한 사람, 기쁨의 사람, 불의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아주 불화하는 사람이 화목한 사람이 되고, 조급한 사람이 오래 참고, 냉정한 사람, 정이 안 가는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아주 믿을 수 없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오만불손한 교만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고, 사람이 뒤바뀌어 버려요. 성령의 권능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모든 기독교인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기독교인이 둘로 갈려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갈려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손들어 보라 그러면 둘로 나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 손들라 그러면 다 손들겠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러면 아마 갈릴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의 권능은 받지 못했어,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만 가서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아마 전염병 같이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이 남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 사람들에게는 충격이고, 게다가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아마 북한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쫙 물러갈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 자체가 지금도 전 세계에 여러 나라 지역에서는 그건 진짜 금기어처럼 되어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오늘 이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것 상상도 못하는 지역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임,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어지는 일인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그런 상황과 형편이 돼도 여전히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여전히 이런 은혜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런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저 교회를 다니는 정도쯤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어디까지 가는가? 마음까지도 하나 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사도행전 처음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까지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있기 전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었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 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이제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기 전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는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마음까지도 하나 되는 공동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권능을 받는 특별한 기도의 비결이 따로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거다,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할 거다,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저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방법이면 방법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그냥 팔짱만 끼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우선은 열흘 동안에 불과한 짧은 기간이지만 그들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를 줄 텐데 모여서 기다리거라. 그래서 열흘 만에 줄 거다 그랬으면 기다리는 게 어렵지 않겠는데 그냥 모여서 기다리면 내가 줄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뭘 주실지 몰라요. 성령이 임하는 경험을 한 사람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언가를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어떤 사건인지 모르지만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모여 기다립시다. 그래서 둘로 앉아서 기다려. 아마 틀림없이 누군가가 물었을 거예요. 베드로 우리 뭐하고 기다릴까요? 한번 물었을 거예요. 둘로 앉아가지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기가 얼마나 그래. 눈을 감고 기도하세요. 그래도 그것도 1시간쯤 하고 난 다음에 얼만큼 더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되나요? 또 이렇게 물었을까? 배가 고픈데 밥은 먹어야 되나요? 하여튼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그들은 기다렸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틀째 기다렸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3일째 똑같이 그들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그리고 또 묵상도 하고 또 끼니 때가 되면 밥도 먹었고 그리고 밤이 되면 잤겠죠. 3일쯤 됐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계속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처음에 너희들이 기다리라고 할 때 들은 말씀은 한 500명이 넘는 사람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마가다락방에 남아있던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틀림없이 중간에 떠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믿고 기다리는 게 그렇게 간단해? 성령 받는 게 그렇게 간단해? 그래서 다 받는 거야? 사실 실제로 해보면 모르는 이야기예요. 대부분 믿음이 없고
기다릴 줄 몰라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자리에 일어나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실제로 성령의 체험과 능력의 체험이 없이 그냥 아주 약한, 영적으로 매우 연약한 상태에서 겨우 믿음을 유지하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방언을 그렇게 받고 싶었는데 어떻게 방언을 받아야 될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어느 집회에 갔더니 그 부흥 강사님이 부르짖으라, 소리 지르면서 크게 부르짖으라, 더 크게. 그래서 맨 앞에 강단에 나와서 그냥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방언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방언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께서 집사님 안에 와 계신 게 분명합니다. 방언을 받기를 사모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니까요. 그러니 그냥 소리를 안 질러도 됩니다. 만약에 제가 어느 분에게 물을 달라고 그래서 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분이 물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물을 줍니까? 물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드세요 이렇게 드리면 네 이렇게 받아 마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안 생기니까 부르짖는 것도 필요하지만 믿으시면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잠잠히 구하셔도 됩니다. 그냥 성령님 제가 정말 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입을 열면 그러면 주님께서 때를 대면 방언하게 하십니다. 그날로 방언을 받으셨어요. 막 소리 지르고 기도를 안 해도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계세요. 마가다락방의 120문도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고 기다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내내 성령은 우리와 계속 같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막 소리질러 부르짖어서 구할 필요도 사실 없는 때예요. 부르짖어서 소리질러 기도하는 이유는 나 자신 속에 아직도 확신이 안 들고 영적으로 부딪힘이 많고 복잡한 생각이 많고 하니까 내가 그것을 영적으로 싸워내느라고 소리질러 부르짖는 것은 필요해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큰 소리로 찬송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거 자체가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꼭 그렇게 해야만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120문도는 그냥 믿고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기도가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앉아 있으라, 그게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깨어 있으라,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게 기도였어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입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 예루살렘 분위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던 살벌한 분위기였어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부활을 목격했지만 예루살렘 분위기는 굉장히 뒤숭숭했습니다. 제자들은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는 게 안전한 때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굉장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때였어요. 그런데다가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어요. 성지순례 때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을 가봤는데 120명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작은 곳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마가다락방은 지금은 없어요. 마가다락방이라고 그냥 이름만 붙였지 실제로 그때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은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는 곳이죠. 하여튼 어떤 곳이든지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면 표시가 당장 납니다. 요즘 같은 때도 어느 집에 120명이 몰려 있으면 당연히 표시가 나죠. 그때 당시에 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었다는 것은
주변에 다 드러날 만한 형편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거기 모여 있어야 됐어요. 아유, 꼭 여기서만 성령 주시겠어? 그리고 그곳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모인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모여 있어야 됐어요. 그냥 믿고 모여 기다리기만 한 것이지만 절대로 작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 공동체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다. 나는 성령의 능력을 정말 받아야 돼. 그 사실을 진짜 믿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표시가 나요. 유별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다 압니다. 아, 저 사람은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속회 식구들도 다 알아요. 아, 요즘에 김 집사님이 기다리고 있네. 박 권사님이 요즘 기다리고 있네. 알아요. 믿고 기다리는 일은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이나 교우들이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까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정말 놀라우게 임해요. 카메론 페리 박사라는 분이 30세에 목사가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60세가 될 때까지 30년 동안 그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못 본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애통했어요. 목사인데도 그동안에는 그렇게 아주 절박하게 성령의 능력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런데 아내가 아주 죽을 병에 걸리고 나니까 아, 내가 기도의 능력이 없다는 게 얼마나 애통한지. 근데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라, 2000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내 아내를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 그런데 왜 나는 그런 예수님을 모를까? 왜 그렇게 믿어지지 않을까? 그때부터 그가 내가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30년 동안 목사 일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너무 문제가 많게 했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특별히 갖기 시작을 합니다. 다 잠든 시간에 1시간씩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를 매일 드려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너무 잘 모릅니다. 믿기는 했는데 지금도 함께 계신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의 시간을 계속 가졌어요. 그렇게 하기를 4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신유의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 그리고 그가 간증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의 능력을 받고 2달 동안 전도한 것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30년 동안 전도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가 있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반드시 모든 성도에게 약속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도대체 그런 성령의 권능을 받는가? 여러분이 진짜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런 은혜를 경험하실 분도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진짜 믿었어요. 그러면 믿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실, 주권은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 자리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을 사람도 있고 집에 가는 길에 받을 사람도 있어요. 버스에서 받으면
조금 난감하긴 하겠죠. 주변 사람들이 다. 무디가 늘 설교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 굉장히 마음이 좀 안 좋았다 그래요. 내가 지금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도 하는데 뭘 성령에 충만하기를 기도한다고 그래. 뭔가 좀 내가 부족한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준다는 것도 마음이 별로 썩 내키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조짐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지금 속에서 막 뭔가 터져 나오는데 그냥 꼬꾸라져 기도하면 폭발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여기서는 안 되잖아.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친구 집에 뛰쳐 들어갑니다. 마치 뭐 용변 보고 싶은 사람이 화장실 찾아가듯이. 그 친구가 얼마나 놀랐는지 웬일이야. 아니 나에게 방이 하나 필요해. 그래서 그 친구 집에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강력한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집에 걸어가다가, 집에 오늘 저녁에 잠을 자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밥을 먹다가, 가능하면 교회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좋겠죠. 네, 부담도 덜하고, 네, 주변 사람도 같이 은혜도 받고, 그죠? 네. 하여튼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동안 내내 성령님은 우리와 같이 계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진짜 믿고 정말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에겐, 어느 누구에게나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권능으로 임하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 얼마나 성령을 무시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생각도 안 해요. 이런 경우를 무시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가족들이 인사도 안 해요. 왔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섭섭해요. 늦게 들어가서 다 자서 그런가 보다. 내일 아침에도 식당에서도 본체 만취, 거실에서도 본체 만취예요.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집이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아내한테 무시당하는 남편, 정말 살맛 도 없겠죠. 남편의 어떤 다정다감한 말이나 또는 배려를 받지 못하는 아내, 얼마나 힘들어요. 성령님이 그와 같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은 권능 그 자체인데 우리가 믿고 기다리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영국에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서 영국이 뒤집어졌죠. 그게 웨슬레 성령운동이었고 감리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기가 스칸디나비아 쪽으로 옮겨갔어요. 북유럽 쪽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영향으로 지금 북유럽의 사회주의, 그런 아주 복지 국가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기가 독일 쪽으로 옮겨오려고 할 때 독일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부했어요.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독일 교회가 공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해 버렸어요. 그들로서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죠. 성령을 받고 그게 좀 교양도 없어 보이고 지적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독일 교회는 굉장히 신학적인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 속에 교회가 쇠퇴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독일 안에 무서운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요. 1930년대 히틀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독일 전체가 거의 미친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독일 교회가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걸 알아요. 지금 이 일이 악한 영의 역사다. 근데 아무 힘이 없는 거야, 독일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독일이 나치 세력에 사로잡혀서 전 세계에 끔찍한 죄를 짓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은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사모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부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지금 우리 한국이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것은 지금 한국이 그런 위기 상황에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나가고 아무리 뜻이 좋고 정책이 좋아도 하나님을 거부하면 무서운 나라가 돼요. 이걸 정말 기도해야 돼요. 말로는 깨우칠 수가 없으니까. 미국이 유럽과 같은 형편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1906년에 미국의 LA 아주사 거리에 성령이 강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가 살아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과 같은 나라가 그나마도 된 겁니다. 기독교회가 아주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았을 때 아주사 흑인 거리에서 그들이 기도회 모임을 가졌을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성령 체험을 해본 사람도 있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때 그들은 누구도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경험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건 하나 믿음이었어요.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모여서 믿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모여서 그들이 기도를 했을 때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믿고 기다리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강력한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굉장히 강하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때예요. 여러분이 잘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1900년 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 수와 그 다음 1900년부터 2000년 지금까지 요 100년 어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 수 어디가 더 많겠어요? 지금이 더 많아요. 지금 최근 100년 동안이 1900년 당시에 그때만 해도 세계의 91%, 99%, 1800년에는 99%, 1900년에는 91%가 미국, 유럽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지금 전 세계의 80% 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비서구 사회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곳곳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유럽하고 미국은 기독교인 수가 줄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 지금은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를 믿고 구하면 반드시 받게 돼 있고,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마음까지 하나가 된 공동체로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때문에 사실 이 집회가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이 신종 바이러스 문제로 인한 전염병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우리를 권능으로 사로잡으실 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안수기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역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도 역시 지금 이 전염이 사람 사이에 호흡과 또는 터치를 통해서 전염이 된다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점도 걸림이 될까 봐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절제하기로 하고, 그 대신에 우리 강력하게 주님께 나가서 기도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지금 있는 모든 위기에서 이김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런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빛으로 드러나고 소금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지도자로, 그리고 사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구심력으로 그렇게 성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달지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리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오늘은 세 번 우리 기도할 때 처음부터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을 성령이 오셨네라고 찬송을 하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오신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성령님 나에게 더욱 기름 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이끄신 것처럼 주님께로 더 나가게 하소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을 제가 사모하며 갈망하며 주님을 주목합니다. 붙잡아 주소서. 역사하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놀라웠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주님과 교회를 주시기를 원하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주님 함께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사모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누가진 손에 주님 은혜의 장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의 역사하시고 우리를 저에게도 필요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하나님 주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공의 갈 길을 하나님 종이 행할 말을 공이 가야 될 길을 주님이 정하게 분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모하고 소원합니다. 오직 주의 오직 성경의 신념으로 하나님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원합니다.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며 하나님 마음의 심령을 주님 온전히 열며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더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놀라운 재난 역사를 통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분명하게 아버지 도와주시는 아버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소서.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주여 저를 통해서 증거하소서. 매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심을 만민이 볼 수 있게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소원한 하나님 주인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함께 계시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시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시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망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알기 원하는 수많은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소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나를 통하여 드러내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를 통하여 증거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하나님 주님께 하나님 갈망 하나님 소원하는 모든 일을 주님이 함께하소서. 역사하소서. 주관하시고 사로잡아주는 아버지 하나님 종을 드립니다. 주님께 종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종을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우리를 맡겨드리고 주님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의 심령을 통하여서 그대로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곳에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을 아버지 깨어진 관계가 하나 되게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가족들 관계, 친구들 관계, 하나님 직장 동료의 관계, 하물며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의 관계, 깨어진 관계가 다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의 권능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능력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기뻐하고 모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환히 보이고 하나님 천국이 우리 눈에 완전히 열려지는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가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기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변화되기 원합니다. 한국 교회,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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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까지 하나 돼서 아버지를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무너지거나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무너지거나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인하여서 상처받고 깨어지고 무너진 신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소서.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지셔서 아버지 무너졌던 가운데 깨어졌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아버지 원수된 관계를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상처 입어서 무너진 가족들과의 관계, 경제에 무너졌던 부분들, 아버지 부모 자식 간에 아버지 하나님 상처 받은 모든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상처들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버지 무너졌던 것들, 아버지 상처 줬던 말들,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죄지었던 것들, 아버지 행동으로 죄지었던 것들, 아버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무너졌던 모든 관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아버지 회복되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누려지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무너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